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런 날들이 있고, 또 중부위원회에서 배부한 탁상 달력을 보니까 21일이 장로연합회 부부의 날이라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5월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모범적인 부모, 바른 자녀, 여기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달에 끝난 아버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반듯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내가 잘 배워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좀 잘 전달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존재하는 그 존재 목적을 인식하면서 잘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는 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 한 형제가 저에게 살짝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던 제가 재혼한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헤어진 가정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강단에서 가정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에 아픔이 있는 가정에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정의 시각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누구나 올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고 분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색다른 가정, 그리고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 이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정에 상처나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상처로 가득했던 이 한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이 가정에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로 아픔이 가득했던 이 가정이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을 세워가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 가족은 인근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그 모압 지역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지요. 그 모압 여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오르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졸지에 한 집안에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길을 나선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참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 각각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르바라 이름하는 자분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작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참 이 집안은 한숨이 나오는 집안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이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몰락한 가정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서서히 가족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가정에 펼쳐진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하지만 정말 이처럼 힘든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가정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의 결론은 굉장히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는 메시아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가 그 족보 속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 여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여기 말씀 보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왔다는 거죠. 룻이 훗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유대 이 집안의 안방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더 내려가면 그 족보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룻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 당시 사회구조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집안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았던 몰락해가는 가정이 왕가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룻의 가정이 위대한 가문으로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 가정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찾아보는 겁니다. 본문은 나오미의 권면에 대한 룻의 입장 표명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이제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다. 다 대도 끊겼다. 여기에 희망이 없으니까 너도 동서 오르바처럼 새 출발해라. 이 말을 룻에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그 결심 내용이 본문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룻의 이 결심이 룻을 승리자로 세운 거예요. 룻이 결심한 결심 내용이 첫 번째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결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락한 보금자리, 가정적인 그 자리가 아니에요. 나그네로서 남의 집에 잠시 머물러 묵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이 없이 이것저것 남의 집을 기웃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그 자리에 항상 있겠습니다. 고달픈 삶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룻의 첫 번째 결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루스의 결심은 어떤 결심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이 강하죠. 내가 유대인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이게 저절로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룻은 이방인이고 게다가 그 당시에 이 여자를 천대시했는데 여자의 신분입니다. 여자의 성별이에요. 룻 본인도 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게 뻔하다, 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유대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이 룻의 결심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결심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사람들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묻히는 곳에 대해서 의미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의 의미를 두고 고향에 묻히기를 원해요. 외국에서는 교회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교회에 묻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강대상 밑이 목회자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무덤이기도 하고요, 교회 주변이 교인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나 교회 옆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옆에 묻어줘요.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그거 선교지에서 순교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선교지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묻히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파했죠. 이 땅에서 또 많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묻히는 장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나오미가 살던 곳에서 나는 살 것이요, 자기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혔던 그 동일한 장소에 나도 묻히겠다, 이렇게 굳센 결심을 보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기억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결심이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친정 어머니도 아닌데 룻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룻이 이런 결심을 하는 걸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결과 룻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나오미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끼치고 있는 신앙적인 영향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구원의 통로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나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걸어간 사람이 얼만큼 됩니까?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양사면에는 강화 교산교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여기에 방문했고, 얼마 전 시온성과대도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강화 교산교회가 출발하게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감동적입니다. 1885년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의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인천 지역에 내립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존슨 선교사가 부임을 하게 되죠. 존슨 선교사는 강화 지역 복음화에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고 강화 선교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강화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화 사람들이 이미 병인양요와 신민양요를 겪은 다음에 서양 사람들에게서 아주 적개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891년에 내립교회에서는 제물포 웨슬리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석을 해요. 이승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존슨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환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헌신하니 세례를 받자. 그런데 이승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술집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술집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나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화에 사시는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못 받겠다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환은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화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존슨 선교사는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한복으로 변장을 하고 이승환과 함께 강화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만약 서양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머무는 그 집은 우리가 불살라버린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존슨 선교사는 자기 때문에 마을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 바다 앞에 타고 온 배를 정박해 놓고 이승환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배로 모시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볼까요? 이승환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강화 갯벌을 걸어서 존슨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는 배로 향합니다. 사람을 등에 업고 갯벌을 걷는다. 갯벌 걸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에 이승환은 어머니를 배에 모시고 배 위에서 선상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강화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시골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금방 다 소문이 벌써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 퍼졌어요. 그 마을에는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한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미래가 촉망된 그런 인재이고, 그래서 그는 이제 관직에 오르고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는 관직을 포기하고 이 고향 양사로 와가지고 후학을 양성하는 서당 학자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임의 귀에도 이 선상세례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달빛의 어머니였고 갯불을 질러가지고 배까지 가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이승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효행심이 깊을까? 이 김상임이 깊은 감명을 받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어머니에게 저런 효심을 보이는 걸까? 김상임은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마을에 덕망 있는 유지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복음이 그 마을에 아주 급속도로 퍼져가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승환은 이 김상임에게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행동을 보임을 통해서 마을을 복음화시켰고 변화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의 아름다운 신앙은 루세에게 대단히 소중한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나오미가 뭐 반듯하고 멋있는 인격체인가? 그도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끌어안고 살아갔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이 나오미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깨를 도닥거리고 많이 위로하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속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고 그 속은 그렇게 끓고 있는데 그가 보여주는 신앙의 행동, 며느리에게 보여준 그 며느리에게 나타낸 신앙적인 행동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루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왔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평중북교회가 상처 있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중북교회가 내쉴 만한 안식처다. 부평중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집사, 장로님들이 내 백성이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나오도록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영혼의 쉼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더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명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